추억은 지나간 시간에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 이 뇌의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추억은 과거의 어떤 특별한 일을 단순히 기억하고 씁쓸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뭐 이렇게 즐거워하거나 그런 정도의 기억입니다. 근데 이 감정은 그 추억이 현재까지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나간 특별한 사건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이걸 내 삶에 적용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리는 이것이 감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 추억들을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성경은 한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잘 없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현장을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이 성경에 쓸 것도 많은데 내용도 많은데 누가가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간증한 꽃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특이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간 곳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사건, 그 현장을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이다.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기록되지 아니한 꽃 같은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은 바울에게 이 사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 사울은 비로소 사울이 된 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서부터 이 사울은 전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 되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이 사울의 이 신앙 간증,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도 잘 보면은 서신서 내용에 바울 자신을 나의 나됨을 말하는 그런 부분에는 다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얼마나 자기에게 복된 날이었고 충격적인 날이었고 자기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한 날이었던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시고 그 시간을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설명이 이 사울이 태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모든 삶을 몇 줄로 딱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요약을 잘 해 놓았죠. 사울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쪽으로 그 열심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님의 교리로 그리스도의 도를 평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읽으면은 처음에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상하다 생각이 되고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뭐 이런 말씀이다 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하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육신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은 나사렛 예수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은 믿을 수 없다 이래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비과학적이다 이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살짝 꾸며가지고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교회에서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이성의 논리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울은 열심 있는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열심이 유대교의 교리로 자신의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판하고 또 박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바르게 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선하게 말한다.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는 좋은 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는데도 싫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뭘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생기냐? 이런 생각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 이런 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날 때마다 빨리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이 청년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6절에서 8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은 일괄성이 있습니다. 과학은 일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지금 아인슈타인에 의해 가지고 뒤집혀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이 양자 이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시간이 가면서 그 일괄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 나이 많은 노인이 된 80이 된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임하지 않아서 다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어린 시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밤에 사무엘을 불러줍니다. 듣고 대답은 했는데 사무엘이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이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지 찾아주지 않았는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면은 엄마나 아빠에게 왜 불렀어요? 하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다녔습니다. 제자들 중에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그 시대의 제자들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들처럼 내가 선생님 소문을 듣고 선생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라, 이랬습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성 있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 사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 청년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개인을 찾아오실 때에는 특별한 일이 나타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빛으로 청년 사울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 이 빛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빛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빛으로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실 때 사울은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개인을 만나러 오실 때에 분명히 그 개인의 이름을, 그 개인의 인격을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자신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이런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똑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를 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그날,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일찍 찾아와 주시면 너무 좋고
또 뭐 늦게 찾아와 주셔도 좋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분명히 모든 만난 사람들은 이 사울처럼 나사렛 예수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사울을, 이런 사울을 찾아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참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온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이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엉뚱하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나온 질문이 아닌가. 별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 회개하라.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 같은 사울처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더구나 너 지금 바로 회개하라. 이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그죠? 이게 맞는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청년에게 다메섹으로 계속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정말 이것도 신비로운, 예수님은 분명히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제자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뭘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직접 말해줍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너가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일을 직접 알려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자들이 왜요? 그랬겠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목적을 알려줍니다. 직접.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메섹에 들어가면은 누가 너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너무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1분만 보고 있어도 실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으니 실명 당연하죠.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육신이 스르르 모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정은 간증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울은 그 시간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어느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사흘의 시간을 준 것처럼 거기 가면 누군가 내가 직접 말해주면 좋겠지만은 너에게 시간을 사흘 줄 테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가서 너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고 뭘 했겠습니까? 내가 왜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왜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이 이단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후회를 안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신데 그 살아났다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웅변하고 이렇게 다녔을까? 이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사울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이 하는 방식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절박한 회개의 시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분이 길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할 일을 알려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순간까지 가게 되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하죠. 그 어떤 집에 가면 청년 사울이 있는데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너가 가서 할 일을 알려주라. 아나니아는 나 못 갑니다. 그 청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청년 지금 다메섹의 교회에 사람들을 체포하러 온 청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만났다고 알려주고 가서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알려줍니다. 이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특이하죠? 사명은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그죠? 직접 받는 게 정상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되게 일반적으로 직접 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줍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길에서 만난 그분이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전해주라 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그런 음성,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그 주일학교 아이가 대화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은
아,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걸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대화나 또 사소한 대화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대답하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아내를 통해서 알려줄까?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알려줄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주님이 내 새벽에 기도한 그걸 알려주려고 이 친구가 전화를 했나?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명을 엉뚱하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울처럼 만났든지 희미하게 만났든지 아주 뜨겁게 만났든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지금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는 곳마다 나는 다메섹 가는 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가는 데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사가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거의 같은 단어로 같은 문맥으로 고증을 합니다. 반복해서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예수님을 그날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었다. 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시지 아니하고 죄인이었던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은 반드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셔서 이 만남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 딸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찾아주십시오. 내가 100번 말해도 안 되니까 주님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2가지 여러분들의 과제를 드립니다. 만나신 분들은 간증을 반드시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들이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성령을 받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보면은 베드로나 많은 주의 종들이 주여, 저 청년 사울 좀 만나주세요. 저 친구 좀 만나주세요. 저 친구 저대로 두면은 우리도 괴롭고
주님도 힘들 터인데 좀 만나주셔서 저 친구 좀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번 주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아들, 딸 중에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 이런 자녀가 있으면 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턴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과 같은 이 은혜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